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명문 가문 또 명품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품 인생 신앙 명가를 이루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1절 말씀 읽었는데요.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불임 가정에서 100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었죠. 이삭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는 그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형제들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낙담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잡혀간 그곳에서 보통 나라도 아니고 그 시대를 제패하던 그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 특별한 그러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7년 동안 앞을 일어날 흉년을 잘 준비해서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7년의 대환란을 앞두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그것을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형들을 다시 만나고 또 7년의 대환란을 피해서 온 가족을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을 애굽 땅으로 불러다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황제와 백성들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숫자가
90명도 아직 덜 됐을 때였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많지도 않았고, 또 자기들을 이렇게 7년 대환란에서 죽을 뻔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요셉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가족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점점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일은 이제 옛날 일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옛날 일은 우리가 체감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잘해서 자기 민족을 그 7년 대환란에서 살려줬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잊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자가 늘어나자 애굽의 황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게 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이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겠다, 잘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노예로 만들고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담스러워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고, 혹시라도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 있는데 자기들 내부에 있는데 그들이 적과 손잡고 내통하고 반란을 일으키면은, 그리고 그들이 나가버리면은 얼마나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을 막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이란 무엇이고 또 신앙 명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황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노예로 만들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국고성을 만드는 그 역사에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하나 쌓는 것도 힘든데 그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동원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매일 막노동을 시키고 하면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또 아이를 낳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산하 제한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빗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퍼져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늘어나고 번성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퍼져나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몸이 좀 편하고 살기가 좀 나아져야지 아이를 갖고 또 낳아서 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국가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사는 게 힘드니까,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안 낳겠다고, 나도 하나만 낳겠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원래 황제의 계획대로 그렇게 막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부려먹으면 인구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더 번성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건강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번성하게 하셨던지 애굽 사람들이 근심할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실 때부터 이미 큰 민족을 이루어 이끌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야곱이 주저하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내가 너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해 나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과 자손들이 삶의 번성함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 더 잘 되는, 더 번성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해주실 수 있고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산파들이 나옵니다.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완전히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보세요. 황제는 자기가 더 강력하게 시키면 이제 좀 더 나아지겠죠 하고 노동의 강도를 더 높입니다. 더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산파들을 불러놓고 오늘 보니까 산파 2명을 부르죠. 십부라는 산파와 부하라는 산파 2명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히브리인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 살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으니까 남자들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히브리 산파들 십부라와 부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이 여태까지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었죠? 생명을 출산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제 황제가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아마 귀를 의심할 정도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가 그렇게 신경을 써서 일부러 그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들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겠죠. 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너무나 힘든 그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황제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살인을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말을 들을 것인가? 황제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거부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황제가 내리는 명령. 그 명령을 거역하면은 그 황제의 손으로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내가 양심에 걸리지만 그 아이를 죽인다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번개를 쳐서 죽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많이 신경을 씁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갑니까? 이 두 산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려운 난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산파들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두 산파는 목숨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물론 두려웠지만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체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실존을 체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 왕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생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진짜 명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조차도
두렵지만은 이기고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명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비굴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귀와 영화를 쫓는 그런 사람이 명품 인생일까요? 아니면 이 두 여인이 명품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인생, 그 인생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명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서 백성을 더 번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매우 강력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으로 인해서 온 자기 민족이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그 집안의 복을 주셔서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이 점점 잘 되고 그 집안이 명문가문이 되도록 신앙 명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이 두 산파와 같이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신앙 명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경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명품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신앙 명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산파들은 왕의 책망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산파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치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산파들은 황제의 신문에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리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왕도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들에게 하지 못할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시대, 요즘 같은 시대라면 부당한 명령이라고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시대에 어떻게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냥 왕의 명령이 법과 마찬가지 아닌 시대였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두 여인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왕의 치조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신앙 명가를 이룰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